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방학이 성탄절 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다 했으니까요. 성탄절 전에 방학이 딱 되면은 방학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매일 성탄절 연습을 이제 그 성탄절에 우리가 부서별로 연습을 뭐 총극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었죠. 중고등부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탄절은 매일 교회 와서 살았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요. 뭐 학원도 다니지 않았을 때니까 매일 와서 교회에서 그러면 또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국수 끓여주셨거든요. 그럼 그 국수 먹으면서 매일 그냥 놀다가 밤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라면 먹고 막 그랬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좋은 날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은 또 부서별로 먼저 모여서 연습하면은 보통 떡국을 주죠. 그럼 떡국을 먹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그 공연을 하고 나면은 어른들은 다 이제 집에 가시고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남아서 이제 뭐 합니까? 새벽송을 해야죠. 새벽송.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찬송가 부르고 가다가 다른 교회 사람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올라가서 문 두드리고 띵동 누르고 찬양 부르면은 나오셔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차도 한 잔씩 주시고 막 과자 이렇게 주시면 그 과자 다 모아가지고 다음날 유초등부 이제 그걸로 간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뭐 합니까? 새벽송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 안 가죠. 집에 안 가고 이제 온라잇을 합니다. 온라잇. 그래서 온라잇 하면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선물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 교환.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미리 선물을 누구를 줘야 되는지를 쪽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뭐 또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당시에 뭐 2,000원인가 뭐 넘으면 안 되는 선물 또 누구는 되게 좋은 거 받고 누구는 안 좋은 거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교환을 해서 뭐 자잘한 선물들이었지만 그게 아주 기쁘고 또 이 선물을 왜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은 항상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선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설교 제목이 선물입니다. 선물. 자, 동방박사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처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났다. 이러니까 그냥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성탄절을 기념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말구유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학자들일 걸로 그러면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일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날 때 뜨는 별을 발견한 거죠. 그 별을 보면 저 별이 났다는 거는 왕이 났구나. 근데 위치를 보니까
유대네,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에 그러면 왕이 났다는 소식이구나. 이렇게 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고 이제 헤롯과 막 사람들이 소동하고 다시 별이 어디 갔나 자세히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3가지 드린 것은 맞고 동방박사가 뭐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방인의 모든 이방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 2가지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경배했다는 것과 이방인이 경배했다는 것. 정작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좋았던 사람들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지 못했고 또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삶이 어떠할 것인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 2번째는 유향, 3번째는 몰약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선물의 의미가 그래서 이 선물이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가? 당시 이제 귀한 것들이었고 그 3가지에도 각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생일은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자, 3가지 선물을 우리가 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선물이죠. 골드바 좋잖아요. 골드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금은 예나 지금이나 뭐 가장 좋은 거고 특히 황금은 왕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왕의 보석. 그래서 왕에게 드릴 때는 황금을 예물로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챙길 때부터 임금님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황금을 나는 드리고 싶다라고 그래서 챙겼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바람에 아주 그냥 헤롯은 막 더 두려워하고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그 나중에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편말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조롱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의 왕 정도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금을 드리겠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한번 할까요? 우리 예전에 IMF 때 금 모으기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에 집에 있는 금을 다 모으셔가지고 다 조금씩 가지고 계시죠? 다 모으셔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귀한 시간,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게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겠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지키잖아요.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우리가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해요. 그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갈 겁니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유향. 유황 아닙니다. 유황 아니고 유향입니다. 이거 옛날부터 어릴 때 많이 헷갈렸어요.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죠.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만드는 향료인데요. 언제 사용하냐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유향을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그 진액을 굳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특히 소제를 드릴 때 곡식 위에다가 그걸 올리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라서 히브리서에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게 하시는 것, 이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것,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일이 그 일인 거죠. 또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한 방에 그냥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인간 제사장은 제물을 따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향을 드릴까요? 집에 유향 없으시잖아요. 황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향과 모략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우리도 유향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게 유향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삶 가운데서 연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으신 예수님, 주님,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유향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 그 유향을 태움으로 해서 좋은 향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또 유향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 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기 나는 삶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 저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예수님께 우리가 유향을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동방박사들이 뭘 드렸습니까? 몰약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한테 너 선물할 거지? 그랬더니 미네가 나 예수님한테 물약 드릴 거야 그랬다고. 물약 아닙니다. 모략입니다. 모략. 자, 모략은 뭐를 의미합니까? 모략은 뭐 할 때 사용합니까?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할 때 빨리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게 모략이에요. 치료제로도 쓰였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잘 또 보존하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모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날에 예수님 죽으심을 벌써 기억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인류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또 모략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모략은 썩지 않도록 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모략을 드린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쉽게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또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선물이라고, 선물로 모략을 드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원래는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했던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 그 약속 장소로 가려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 치료해야 되는, 그러니까 환자를 발견해요. 길에서 환자를 발견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약속 장소에 늦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는 선물로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다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동방박사들이 기다리다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늦게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집트로 떠나셨어요. 핍박이 오니까 헤롯의 핍박이 있어서 이집트로 떠나셨고, 거기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사를 발견하고 이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가 청옥을 그 군인한테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석,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선물 중에 청옥을 주면서 이 아이를 구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 청옥을 받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예수님께 나머지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루비와 진주라도 예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루비를 팝니다. 루비를 팔아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물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진주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돌아와서 30년을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서 곧 죽으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마지막 남았던 선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진주가 남았잖아요. 그 진주를 가지고 가서 이 진주를 바치고 예수님을 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많이 늙었습니다. 이 네 번째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늙었지만 그렇게 해서 진주를 가지고 해서 갑니다.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경배하고 이 진주를 팔아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 기운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선물만 예수님께 드리면은 자기 진짜 인생이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발견하냐면은 어떤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갈등합니다. 이 마지막 선물인데 이거를 팔면은 이 소녀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눈앞에서 그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진주를 팔아서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절망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준 선물을 내가 다 잘 받았다.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알타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선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려고 다 선물을 준비했다가 주님께 선물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는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선물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자고 했는데 우리는 또 이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승민 형제님께서 카톡으로 다 보낸 거 받으셨죠? 올해 우리가 이제 성탄 행사도 하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귤 나눠주면서 밖에서 찬양 부르고 물티슈 나눠주고 하면서 성탄을 기뻐했는데 이제 올해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웃들이 더 어려워지고 돕는 손길들이 많이 없다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세군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이제 많이 그 후원들이 많이 줄었대요. 이게 다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지극히 작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어제 이제 보셨지만 어차피 성탄절날 못 모이시니까 우리가 절기연금은 2번 하잖아요. 성탄절에 1번, 부활절에 1번 하는데요. 성탄절에 못 오시니까 입금을 하세요.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실 때 성탄이라고 적어서 입금을 하시는 것, 성탄이라고 또는 구제라고, 그래서 성탄 축하 뭐 괜찮아요. 어떻게 적으시든지 성탄이라고 이름이 적혀서 그게 적혀서 내용이 적혀서 오는 헌금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구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가 또 받아서 그거를 다 모아서 교회에서 좀 재정을 보태가지고 주민센터와 함께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주민센터를 가서 동장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지 않았겠어요?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신정 4동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계시는 곳은 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신정 4동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이 1,100가정이 있대요. 1,100가정.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 목동 이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 이쪽은 아니지만 이 신정 4동이 꽤 넓고요. 우리 교회 뒤쪽만 해도 이제 빌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빌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1,100가정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쌀을 10kg짜리를 사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방법도 있고 양천구와 또 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센터랑 연결해서 그것은 좀 위임을 하고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나눠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고 해서 아마 몇 가정 정도는 제가 가든지 아니면 또 같이 해서 직접 가서 이제 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다른 분들은 주민센터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시기 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각 가족이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용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돈을 받으면 얼마라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럼 나는 얼마 할게요. 해가지고 가족이 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냥 아빠나 엄마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할게라고 결정해서 그냥 딱 얼마 입금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들까지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도 우리 가족이 같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우리 얼마 하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모아서 교회에 입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탄절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립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멋지게 축하하고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지극히 작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물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탄절 멋지게 축하하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가 멀리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략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다 구하고 용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예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 썩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임을 알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주님, 이 선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